할렐루야. 어느 때보다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 비결, 곧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체험하였던 그 기적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의 배일 것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호숫가에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고기 잡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그물을 씻어 두고 그 다음 또 내일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 배에서 호숫가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오늘 3절에 한 배에 올랐는데 시몬의 배라 했습니다. 사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축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역전되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비결이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몹시 피곤한 중에 있었을 겁니다. 지난 밤을 새워 고기잡이로 지친 몸이지만 그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했을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려고 힘쓴 것 아니라 그는 그 배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의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이 베드로를 무시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직업 전문 그 영역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 더 전문가처럼 보입니까?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젊은 어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로 생활해 오시던 분으로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숙련된 일입니다. 그의 직업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는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마을 친구들이 이 베드로를 정명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능숙한 어부라고요. 베드로의 장모와 아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그 책임을 오직 이곳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음으로 해결해 왔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고기잡이, 어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를 갈릴리 호수에 대하여 베드로는 거기를 훤히 알고 있을 법하지만 지난밤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빈 배, 빈 그물,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허탈한 마음, 상실한 마음, 만선의 웃음으로 귀가할 그를 기다리는 가족에 대한 그들을 생각하면 미안함이 베드로의 그 빈 그물에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 좌절, 낙심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영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세상 절고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할 때는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이 위기가 바로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 분기점에 서 계신 겁니다. 흥함의 길을 걷는가 망함의 길을 걷는가.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실패의 자리였으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 자리가 기회의 자리입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을 베드로가 누렸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실패와 좌절, 낙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승리함의 그 자리가 형통의 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빈 배와 빈 그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한 것의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6절 말씀 보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적 판단으로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1절에 많은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평범한 랍비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권세를 느꼈을 겁니다.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 어부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헬라어 원문에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선생님을 에피스타테스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에 대하여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우리 잠시 건너뛰어서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님은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피스타테스가 아니라 큐리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5절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 호칭이 8절에 있었으에 주여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큐리어서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5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이로 능숙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자신의 그 경험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그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체득한 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나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고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베드로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목수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의 최적의 시간이 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밝은 아침의 시간입니다. 그물을 내는 데 있어서의 그 바다에 적당한 깊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에 지난 밤을 꼬박 세운 까닭에 몹시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의 그물도 깨끗하게 씻어 놓아 다음을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헛수고, 지난밤에 헛수고 했는데 또 헛수고의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다 불합리하겠습니까? 불합리한 점을 모두 알고 있는 베드로가 전문가 어부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누굽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제목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바람 속에 있는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자신의 그 경험, 자신의 그 지식, 자신의 그 사고, 자신의 그 철학, 자신의 그 사상, 그 모든 것 다 바람 속의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 경험과 지식은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의 죄와 죽음과 구원의 문제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한 것이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경험들과 내가 세운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는 합리적인 상식이나 자연 법칙이나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려놓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그 말씀이요, 깊은 데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이요, 베드로가 지금 얕은 데로 향한 것에 있어서 그 방향을 깊은 데로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체험적인 그 방법에 따르면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그 방향에서 배를 돌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밤 고기잡이에 실패하였지만 그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오십니다. 세상 줄이 끊어질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친 몸으로 돌베개 하고 누웠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 쫓겨 많은 핍박을 받을 때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건강의 문제, 위기를 만나고 병상에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 줄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는다면 내 인생은 승리하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시금 보실까요?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만신의 기쁨을 누립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배에 타신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인생관, 베드로의 그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잘 모릅니다. 죄인이 아닌 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악하지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내 탓이 아니라 타인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큰 시련과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사람에게 있어서의 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볼 때 비로소 깨닫고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 그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 앞에 서는 자, 주님 앞에 서는 자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이 5절의 선생에서 이제 8절에 주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깨닫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 축복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결코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이요,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 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어부라고 큰 소리쳤지만 지난 밤 그 밤을 새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술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이요. 다시금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고 베드로의 경험이고 베드로의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수가 수천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 문문에 구부려든 그 안전방에 있었으에 일으켜 세움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능력적인 사도가 되는 겁니다. 루다에 사는 애니아를 일으킨 사건이며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베푼 그 능력의 그 사도가 되는 것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사도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저 고기나 잡으며 하루하루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해 보시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던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쓰심에 순종하여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일을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배를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니 축복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 축복인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선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 그 몸을 7번 씻으니 그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덧입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7째 날에 7번만 돌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주의를 들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사고와 내 방식에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그 자리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세상의 경험과 지식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축복을 누린 베드로와 같이 저들의 인생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